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쫓아내는 소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을 주시고 갈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이 안식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효능이 충족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의 마음에 있던 갈망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녹의 그 거룩한 갈망을 넣어주시고 이루어주기 위해서 임하신 주님의 임재가 에녹처럼 여러분 삶에도 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의식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거룩함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재림의 그 놀라운 소망이 산소망으로 자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젯밤 소경처럼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은혜가 역사가 되어지면 저기는 대거 제거되어지고 마음은 온화해지고 거친 것은 부드러워지고 타고난 성벽은 의로운 성벽으로 바뀌어버린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불화가 존재할 수가 없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창세전에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 사함의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만져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물경 415페이지를 말씀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는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예수를 믿는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종교의 의미이다. 끝으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은 표현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랑을 요한은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올 때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좋다. 물론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찢겨지고 통회와 자복이 통하여 마음에 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까? 우리를 찢어졌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휘졌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틀 후에 살이시며 3일에 그 앞에 걷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임하심은 새벽비 같이 일정하니 그의 임하시면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어제 말씀보다 요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품성, 자비와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한 30분가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계시록 4장 3절은 우리에게 묘사하기를 안전선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 모습이 무지개 같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무지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이 땅을 감싸고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그 사랑은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나라와 지구성을 연결시켜 준다. 그렇게 영감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의 무지개는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아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는 단어가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영어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요, 무지개는 그분의 사랑의 속성을 증거하는데 곧 자비와 공의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속성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시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가나이다. 시편 85편 10절은 말하기를 긍휼과 진리가 보좌에서 같이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겠습니다. 구주께서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전능의 능력과 자희생에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내 주는데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지파의 사자로 소개되어지고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묘사하시는 그분의 품성의 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에게는 공포와 진노를 안겨주는 불기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되었다. 반역자를 치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유다지파 사자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록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법은 사랑입니다. 과거와 미래 영원히 그분은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고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그하시며 변치 않으시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는 영원 무궁토록 그분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연애신은 말하기를 거룩한 사랑에 두 속성이 들어있다. 공의는 그의 곁에 항상 같이 서 있는 쌍둥이 자매를 갖고 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이다.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닮았습니다. 닮았지만 다릅니다. 다르지만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사랑과 의무는 병행한다. 의무를 더 아니하고 사랑, 영어는 자비입니다. 자비만 베풀면 자녀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괴백스럽고 이기적이며 불순종한 자녀로 만들어진다. 만일 부드럽게 하며 마음을 사는 사랑이 없이 엄격한 의무만 또 내세운다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의무와 사랑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에스겔 말씀을 제가 심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종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백성 중에 존재하는 죄와 잘못을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일지라도 잘못을 행하는 자에 의해서 받아들임 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망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만일 다른 사람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책망에 동의할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자가 되어서 책망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사업에 손상을 주고 이름을 욕되게 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잘못을 행한 자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뭐하지 않는다? 생각지 않고 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하지만 정직하게 일곱 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제 죄를 안 쓸 예수 재림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냥 놀라운 현실은요, 너무나 이기심의 눈이 멀어서 우리는 남은 교회 속에서 속아 있습니다. 예, 남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남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속에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늦은 비를 받은 사람만 남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의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우리는 성량교회 백성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라. 다시 당부합니다. 늦은 비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늦은 비는 기억하세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임할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잘못된 길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릇된 길의 결과로 영혼들이 진리를 떠나서 믿음에서 파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던 가마에 의해서 통찰력을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동요된 하나님의 종은 죄와 잘못에 대한 책망자의 편에 서기보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마로 많은 해를 끼칠 범죄자의 편에 그들은 종종 선다. 그래서 교회에 죄가 많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공부해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는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사단이 그의 종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영감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죄가 있게, 죄가 존재하도록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기심의 놀이 교회를 병들게 할까를 주님은 두려워하셔서 그날 두 사람을 교회에서 주님께서 제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지금 재림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막바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의연한 편 같지만 대다수는 허무가 주로 죽어 있습니다. 이미 세속화와 인간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로 다 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이니까 주님께서 부득이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입니다. 자, 여하튼요,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 염려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죄인에게 그들은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사단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빛 가운데 긁고 그들의 눈을 가리지 말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사탄의 강경함을 인하여 위험에 빠진 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단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쉬지 않는다. 그는 끈기가 있다. 그는 진리와 하늘의 왕국의 유익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그의 일에 환경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깊고 교묘하게 일을 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통탄할 만큼 깨어있지 못하다. 조금 확대된 말씀 같지만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에는 의무의 쌍둥이 자매가 있다. 아무리 죄인을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관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의무가 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란 무엇인가? 받기에 과분한 은총이다. 마땅히 받은 것 이상으로 선대하려는 마음이다. 성경에서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자. 이게 1888년의 기밀이었습니다. 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를 그 정도로 선대하신다는 말이다. 어떤 점에서 우리를 그토록 선대하시는가? 비록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를 옮겨 가시겠다는 말이 의미이다. 동이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분의 자비와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미가 7장 18절 1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자비가 부여된 그 대상물의 불완전함을 암시하여 준다. 사람의 불완전 때문에 자비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물이 아니요, 그는 정오의 대상물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동정하시는 바, 이는 죄인이 조물주의 형상을 지녔으며 또한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죄인을 위하여 구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까닭이 바로 뭐다? 그분의 자비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계명을 범했거나 가장 작은 세목을 범했거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보책에서 바라볼 때 그 죄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될 것인데 그분은 재판관이시고 공의의 보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공의란 무엇인가? 넘어갑니다. 공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공의란 무엇인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이다.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거룩한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시고 죄인이 또 한 번의 재판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외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사가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쓰러질 때 그런 법궤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우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된 존재는 그분의 임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사는 법궤를 만졌습니다. 왜 만졌을까요? 만약에 우사가 법궤가 넘어졌을 때 만진 그 사실이 처벌되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우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알았던 사람들이 우사가 가졌던 것과 같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압해 줄 것처럼 쏘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처벌하셨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주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모든 자들에게 엄격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왜 우사가 법궤를 만졌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사는 법궤를 오래 대하다 보니 공의를 좀 설명한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오래 대하다 보니 로마서 2장의 말씀이요.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괜찮네? 이렇게 구원받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요. 들어보십시오. 우사가 법궤를 오래 대하다 보니 그 친숙감 때문에 그 속에 불경의 정신이 자라났다. 그는 성급하고도 저돌적인 무리를 범하였고 주께서는 그를 합당하게 그를 취급하셨다. 갑작스레 사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과 불경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공의의 표현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닙니다. 완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거룩한 사업을 할 사람의 궁극적인 사람들은요,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또 다른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자비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레시를 보시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비 속에 공의가 들어있다. 또요, 공의 속에 자비가 또 들어있다.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이죠. 시내산의 배도도 그러하였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았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었다. 이 세상은 노아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난 노아홍수 결과보다 더 큰 재앙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었다. 자비 속에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수백만 명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설을 벌하셔야 한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서 민족 전체가 원수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참고로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본입니다. 기본. 예언신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깊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성경 예언신 같이 연구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계속 봅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얼마 안 가서 무수한 사람들이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 사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적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배려 은혜였다. 목숨이 비록 부지되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정신이 서로를 증오해서 결국 서로 죽일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셨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뭐였다? 사랑에서였다. 공의 속에 자비 속에 공의가 있습니다. 또 보시겠습니까? 공의 속에 자비가 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모리까지 물이 다 넘쳤습니다. 노아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랫동안 찾은 구원의 기회를 등한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유예의 시간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소원하면서 방주를 두드리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자비로운 긍휼의 음성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공의 못지않게 자비도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제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비도 뭘 요구한다고요? 심판을요. 자비 속에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공의 속에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복수의 물결은 마지막 피난처를 휩쓸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은 깊은 물속에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더라.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었죠.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번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의 말씀이요. 다윗아, 너 범죄했어. 너 어느 벌을 받을래? 1번, 2번, 3번을 말하면서 다윗아, 이 범죄를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느 벌을 받을래? 그런 문맥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죄에 대한 처벌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였다. 손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온역과 연병과 기근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다윗아 어떤 죄를 너는 택할래? 처벌을 택할래? 하나님은 저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당신의 친히 손에 몽둥이 드시면 그 몽둥이 맞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공의 안에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정의의 모습들이 무자비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무한한 자비를 그 안연거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매에 맡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투쟁과 고뇌를 아신다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면 인간은 동료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그분에게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고난과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를 훈련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임명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듭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윗을 회초리 아래 지나가도록 허락하시죠. 그는 수년을 매를 맞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골짜기로 그는 긋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련들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그런 뜻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자, 보십시오. 사랑은 우리를 청하사 하늘 성문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시고, 공의는 희생되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가족의 일원, 즉 하늘 자녀가 될 충만한 특권들을 모두 다 나누어 준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합니다. 중간에 말씀요.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키는 일에 있어서 죄와의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시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각기 제정된 위치가 있는데, 자비는 그 자체가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또는 그 자체의 동정적인 특성을 상실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하는 데 기능을 행사할 것이며, 무엇이요? 자비가요. 공의는 그 자체의 성실함을 상실함 없이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그 일에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하나님 사랑이시죠? 말 그대로 쌍둥이 자매입니다. 다 닮았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공의고 자비는 자비입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요. 공의와 자비는 넓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서로 보고 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시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만나게 하는 중심이 되게 하셨다.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하신 동등하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한 죄인이 십자가에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 죄인에게 공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 라고 공의는 고백한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진다. 죄의 동맹체에서 벗어나서 그릇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보복할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다. 죄인은 정결함 받고 순결하게 되어진다. 새 마음이 주어진다. 거룩함이 발견되어진다. 구속 사업은 인간의 어떤 개념을 초월하는 결말이 내포되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짧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겨 분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인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완전한 군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이 뭘까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충족되어서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자녀로 만들어서 공의가 만족합니다. 자비도 만족합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두 손 들어버리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다. 자비는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더 높은 거룩함을 한 점도 손상함 없이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의와 자비는 아까 말씀처럼 넓은 계곡을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류는 시작.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제가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가, 용서가 회개하고 통일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금은 죄랄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아멘. 무한한 그분의 자비입니까? 아멘. 이 진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 가슴에 박히게 하려 함이었다. 희생제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은 공의를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는 모든 희생 제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운 멍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지, 양의 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축복을 실제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에게 죄 삭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분 자신을 위해서 고통의 속죄가 필요치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의 모든 거룩함과 모든 공로가 타락한 인간에게 공개되었고 선물로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언의 말하기를 참으로 놀랍다. 그분의 오래 참으시면 참으로 놀랍다. 그분의 자비가 죄인에게 애소하시는 동안 공의는 오랫동안 기다린다.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담대하게 열벌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자비를 멸시하면서 권위가 무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 착각이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선이 있다.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에 이르다니 심히 가깝다.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선과 그분의 은혜의 자비의 한계선을 거의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것이며 불의의 증강을 막기 위해서 간섭하실 것이다. 아멘. 신속히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자체를 감추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택한 선민의 운명이 끝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개하기에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 자비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대신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젓고 황금보좌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그분의 자비를 조소하고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의 손을 드높이는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간청하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은 늦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기만시킨답니다. 사단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기만시킨답니다.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미안합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억히어져 중재하지 않고 넘어가실 것처럼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요. 용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결점과 결함과 허물과 죄들을 묵과할 것처럼 우리를 뭐한다? 속인다. 사단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많은 기별들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떤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누가요? 마귀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재림교회 주신 기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오해할 것 같습니다. 교회 조직 새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령이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죄를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신다.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용서가 존재한다면 그분의 정부의 기초의 의의 원칙은 포기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온 우주를 경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말씀해 주었는데 만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찌 그분의 말씀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인가?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란 자비심이 아니요 우유부단일 뿐이다. 오자순자 5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사소한 불충실. 하나님께서 묵과할 것처럼 믿게 한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결국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않으신다. 야곱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죄의 죄를 변명하거나 감춰두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죄를 남겨둔 사람들은 모두가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근 강신술이 이런 것입니다. 최근 강신술.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한 강신술은 참 교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성경을 인정합니다. 예수를 시인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최근 강신술이 무엇인지.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강신술은 사랑은 중요한 하나의 속성으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해서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말 하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럽지만요. 우리 재림교회니까 이해하십시오. 재림교회에서 늦은 배를 받을 사람들은 새천사의 기별과 건강계의 기별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인간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견책과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무시되고 있고 십계명은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적게 해주고 매우 시키는 우화적인 말씀들로 감각을 빼앗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끄내는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최근 강신술입니다. 쟁투 558페이지 말씀이에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급히 오늘 제가 좀 했지만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속에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의는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공의는 거룩함을 표시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자비 속에 공의가 숨어 있습니다. 자비도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도 용서를 베풉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저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믿음의 닻을 내리셔서 죄를 죄로 보시고 의를 의로 보셔서 그 경계선을 확실히 보게 하셔서 그분의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죄에 동참하지 마시고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의에 참여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그날이와 하늘에서 주님 손을 마주 잡고 황금도성 그늘겠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버지 거룩한 찬양이 우리가 노래가 되었고 늘 노래가 되게 하셔서 놀란 구원이 충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성에다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의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셔서 죄를 용서받고 믿음을 어렵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존재를 설 때 벗은 모습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헤어져서 말씀을 연구할 때 가파마다 진리의 영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진리의 꿀로 먹이시고 채우셔서 곤고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